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한번 보시고, 마스크 썼지만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텐데, 예배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람의 기쁨이 되기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 쉬운 고백인데 참 이처럼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절부터 고백할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숨들어라. 이 새벽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저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또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죠. 또 안타깝게도 이게 또 확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그것도 이 방역의 실수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거짓 진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금 확산이 염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눈치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야 늘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현장을 직접 이렇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차가운 시선들,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로 또 주변을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또 그렇게 잘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역 지침 발표된다고 해서 오전에 굉장히 긴장함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행히 일단은 예배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더 마음을 쓰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은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새벽마다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묵상할 때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이 안전 매트리스예요. 안전 매트리스. 왜 불이 나든지 혹은 영화 촬영 중이든지 높은 위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웁니까? 나는 막막한데 하나님은 그 밑에 이미 안전장치를 혹은 안전그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저는 성탄절을 묵상할 때 그 안전 매트리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죄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살 길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용서하실 준비부터 하셨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계획적이고 굉장히 선제적이죠. 그러니까 왜 축구 경기 보면 시작 5분을 준비해 조심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경기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먹지 않도록 그 선제골,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먼저 넣어버리는 골, 먼저 넣는 골. 그러니까 성탄은 좀 선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해놓고 아이고 내가 이것들이 범죄할 줄 몰랐네 그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곳에 이미 수량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에 도착을 해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미리 준비해 두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하루를 여는 기도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바로 가요.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날 새벽 말씀을 이제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여는 기도를 찬찬히 묵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처음 묵상하는 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앞에 어떤 갈등이 있을까, 어떤 아픔이 놓여 있을까, 그걸 먼저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눌러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늘 숙제 같은, 하루치 숙제 같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은 그 하루치 숙제를 헤쳐나갈 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해 가신다는 거,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라는 날짜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힘도 준비해 주신 거죠. 지난 금요일은 이제 엘리야의 삶을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 엘리야의 삶을 쭉 봐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엘리야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를, 그 시냇물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물이 다 마르고 이제 엘리야가 피곤할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쉴 곳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후에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럴 때인데, 사실 이때는요 에너지의 고갈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이때는 관계의 고갈이에요. 그 영적인 승리 이후에 그는 외로운 거죠.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이세벨은 그녀를 따르는 병사들도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혼자라고 느끼는 거죠.
그 엘리야는 외로움에 지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도 사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와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야 되는데요. 결과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해버려요. 블레셋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작정하고 공격해오는 블레셋이 패배하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런 똑같은 역사예요.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의 준비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뭘 얼만큼 준비해야 노후 준비가 잘 됩니까? 뭘 얼마나 건강을 챙겨야 질병에 안 걸립니까? 우리의 준비는 늘 부족해요. 부족한 준비, 부족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와 있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작정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삶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용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고 있거든요. 당시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당시 종교 지도자는 엘리인데요. 굉장히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너 그냥 가라고 막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이제 막 기도 시간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불 다 켜면서 빨리 집에 가세요. 술 먹고 그러지 말고.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능했죠. 엘리의 아들들은 더했어요. 죄가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단 등심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내가 먹겠다 그런 거예요. 부채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안창살 이런 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내가 먼저 먹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거죠. 심지어요, 제사를 돕겠다고 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엘리만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죄가 넘쳐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다 함께 모여 회개의 집회를 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의 미스바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붓고 금식을 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거 생명의 근원을 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명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원래 잘못된 길을 잘못 들었으면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되돌아오는 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건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고 다 전진이 아니고요. 뒤로 돌아선다고 다 후퇴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려움을 겪고 망했던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도 승승장구한 왕이 있습니다. 진짜 불행한 왕은요,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당장 크게 어려움이 없는 왕. 돌이킬 기회가 없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그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전진하죠.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래도 나라가 폭삭 망하지 않은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죽기 전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반면에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고생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에게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져서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전진이라고 다 전진이 아닙니다. 평탄하다고 다 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 보여도 사랑하며 가는 길, 좀 어려워 보여도 말씀 따라 가는 그 길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잘못 갔던지 다시 뒤돌아가면 그 길이 전진이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다시 범죄할지라도 오늘 하는 회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성경, 구약 성경 쭉 보면요, 하나님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알이에요. 계속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한번 금요기도회 때도 레위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레위기의 구조를 참 좋아해요. 정말 크게 레위기 구조를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제사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서가 제사가 먼저 나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좋아요. 제사는 한마디로 용서받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율법은 뒤에 나옵니다. 율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제사부터 알려주세요. 용서받는 법부터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는 이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을 봐도 이 용서 없이 관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이 용서 대신 복수심을 품고, 가족들끼리인데도 복수심을 품고 있는 이들을 많이 이렇게 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만 시집 가고 장가 보내고 나면 나는 이혼할 거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관계에서 계속 그 복수심을 그냥 품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에 미움, 복수심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는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골마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간간히 봅니다. 내가 결혼만 해봐라, 엄마처럼은 안 살 거다, 아빠처럼은 안 할 거다,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는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는 복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시작한 나의 결혼 생활도요, 결국 같은 문제로 삐걱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삐걱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혼한 내 아내에게 집중하고 결혼한 내 남편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이전 가정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에 집중하니까요, 지금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으면 관계가 시작조차 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선물로 준비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 건 선악과가 없어져서 슬퍼하신 게 아니고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슬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아끼신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하셨거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무엘을 불러다가 뭐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용서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건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준비됐다라는 거죠.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선명한 회개를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요, 선명할 때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이 우상은 그만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신상까지 모두 버렸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뭘 제거해 버렸다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까지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돌아가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명하게 하나하나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긴 한데,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으면요, 꼭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단 일기입니다. 식단 일기. 식단 일기가 뭐냐면 내가 몇 시에 무엇을 먹었는지 선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은 되게 많이 알아요. 선명하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먹는 거 있잖아요. 삼겹살. 점심에 가볍게 수육, 저녁에 깔끔하게 치킨. 내가 먹은 것은 물 한 잔, 커피 한 잔까지 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요,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어떤 분은 적기 귀찮아서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이 귀찮으라고 하는 작업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면요,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이 내 모습, 나의 식습관 자체가 선명하게 보여요. 사실 가계부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제가 가계부를 안 써봐가지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면 지출이 보인대요. 이 소비의 질서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선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 용서해 주세요는 힘이 없어요. 내 모습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진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상적인 모습부터 그냥 회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오기 싫었던 마음부터 회개하고, 앉아있다가 다른 생각했던 것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굳이 찾아서 하나하나 그냥 내 겉모습, 왜 사과 껍질 깎듯이 겉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커플 한 커플 입술로 선명하게 고백하면서 죄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 중심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모습들 있잖아요. 숨기고 있던 모습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그거 하나님께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용서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용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하나하나 그냥 내 일상적인 것부터 고백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용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승리입니다.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있고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준비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전에 잠실 경기장에 부활절 연합 예배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겠다고 모였는데 다른 사람이 총칼 들고 우리를 전쟁하자고 달려오는 거죠. 이러면 승패는 보나마나 뻔하죠. 전쟁은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준비가 좀 부족해도 맹렬하게 치고 나가면 그나마 역전 노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선제 공격이나 기습 공격을 하든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한다고 금식하면서 힘도 없는데 그러고 모여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천둥을 치십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막 달려오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끼리 밟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깨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예배드렸는데 블레셋은 공격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그러니까 승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통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때요, 대부분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거나 하늘로부터 많이 와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승리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많이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준비하느라 도전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왜 그 점령이 실패했냐면요, 준비하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조건 보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여리고 성이든 그게 아이 성이든 그게 연합군이든 아무것도 조건을 안 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 딱 보세요. 그곳이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거긴 거인처럼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못했습니다. 전부 조건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패배죠. 조건 보고 멈추면 패배입니다. 믿음은요, 조건 보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전진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 붙들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승리는 하늘로부터 오니까,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니까. 예배도 그렇죠. 사실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을 되게 좀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비대면 예배 어려웠죠. 하는 동안 좀 마음도 좀 흔들린 것도 많았고, 처음에는 양복 입고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들었던 제일 안타까운 모습, 한 11시 50분 되면 밥 준비하러 일어나셔, 뭐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보다 못했죠. 그러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통로로 그 예배 영상을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결과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대면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속에서도 승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니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가 답입니까? 대면 예배가 답입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항상 우리 삶의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데, 전사님 말씀에 제가 오늘 너무 심장이 쿵 울릴 만큼 제가 은혜 받은 게, 성탄절은 승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승리하시는 걸 선포한 게 성탄절이다. 그렇구나. 성탄절은 승리절이구나. 이미 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죄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갈렙처럼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조건 보지 말고,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조건으로 보면 거기 안악자손도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지만, 승리는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셨어요. 미스바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장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성도는요, 도전하는 만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못한 도전들이 많잖아요. 그거 내년에 하려고 벼려두지 마시고 오늘부터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부터,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와 응답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용서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도전하시는 만큼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변만 돌아보면 답답합니다. 조건만 보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승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 보고 움츠러드는 우리 모습 아니라 하나님 보고 말씀 보고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님의 길로 도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마음을 드려야 모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죄로 물든 마음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습니다.
이런저런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몸도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것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만 원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해서 찬양으로 먼저 선포하오니 주여,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 우리의 귀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왕께 만세! 하나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찬양,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차 우리 함께 빠르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고백하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머리 들어라.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열려라.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은혜의 왕 들어. 영광의 왕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리라. 다 찬양. 우리 하나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져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기 원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가고 능하신 주로다.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때 만족합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저기 산을 보십시오.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어떤 바람이 와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간단히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동남풍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무 좋아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어디를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그 어디를 봐도 우리 삶이 해결이 안 되는데 태양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 산을 만드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때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어떤 바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 어떤 아픔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뿐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전하기 원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내 삶에 있는 아픔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과 건강과 신앙과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풍성하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선명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주님 앞에 아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주여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몸짓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나의 겉모습을 하나하나 고백하다 나의 중심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용서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용서를 준비하기 계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 산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